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한 번 더 예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 놀라운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아멘.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신 예수님께 기쁨의 노래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예배자입니다. 그 예배자는 주님이 귀한 친구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주님이 나의 친구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함께 찬양 드립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우리 1절 한 번 더 합니다. 귀하신 친구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게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와는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죄사함뿐만 아니라 구원과 영생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를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기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면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남멸유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남멸유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옷을 입으면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남멸유관 확실히 받겠네.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남멸유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주님이 허락하신 영생 복락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는 우리 모든 다대로교회 교우들, 이 예배의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친구 삼아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성령을 주셔서 온전하게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정성을 드리고 내 뜻을 드려서 하나님을 높이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하나님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두 번째,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 우리 성도들이 한마음 되어지고 연약한 성도들, 상처난 성도들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고쳐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더하여 주시고 새 가족들이 날마다 더하여져 오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세 번째는 우리 교회의 미래를 두고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의 미래가 정말 아름답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나타내고 다음 세대가 든든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이제 이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짓고 이전을 한다, 새롭게 한다 하는 것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그 대적 또한 우리를 흔들어 놓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더 기도하지 않으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흔들리지 않고 은혜가 흐르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가 아름답게 우리의 미래를 잘 준비해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네 번째는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의 전쟁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 평안을,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선교사들이 힘을 얻어서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제목들을 놓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 우리를 친구로 삼으셨습니다. 너는 나의 친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크신 사랑을 베푸셨는가를 우리들의 마음속에 새기며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왔다가 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기 때문에 오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새로워지고 세번 얻고 하나님으로 하신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원하옵나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거룩함의 은혜를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의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길 원하옵나니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크신 은혜의 역사를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총이 나타나도록 주님이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한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임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귀를 열어 음성을 듣게 하시고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누리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연약한 성도들에게 세임을 주시고 마음의 상처 입은 영혼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육신의 건강을 주님이 더하셔서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을 높이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나니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채우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나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돌파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 2050의 비전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지키시고 다음 세대가 든든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에게 한 우리의 후대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정말 비전을 품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교회 이전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모든 길들을 주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거룩게 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은총이 나타나는 역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정치가 하나님 안정되지 못하였습니다. 안정되게 하시고 경제사회 문화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우신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유롭게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자유대한 민국을 온전하게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전쟁으로 신원하는 영혼들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 굶주림과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영혼들 주님이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 선교사들에게 힘을 더하셔서 아름답게 선교를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오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주의 성령을 기대하며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손을 들고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성경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가 흐르면 문제가 기회가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신 적 혹시 있으시죠? 어떤 집에 최신 공기청정기를 들여놓았습니다. 공기청정기 아시잖아요. 요새 좋은 거는 진짜 좋더라고요. 근데 가격도 엄청 비싸요. 근데 광고를 보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집안 공기는 완전히 깨끗해집니다. 그런 광고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기대를 하고 공기청정기를 샀습니다. 그래서 집에 딱 해가지고 틀어놨어요.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났는데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집안에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아니, 최신 공기청정기를 틀어놨는데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 이유는 간단해요. 공기청정기를 켜놨는데 창문을 한 번도 열질 않는 거예요. 환기를 안 시키고. 그렇죠. 환기를 안 시키고 바깥 공기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안에 있는 냄새가 계속 도는 거예요. 근데 공기청정기도 한계가 있잖아요. 기계니까. 돌다가 안 돼서 냄새를 내뿜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창문을 엽니다. 그때 공기가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집안의 공기가 어떻게 돼요? 깨끗해졌어요 라는 선전 말대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도 그와 같다는 것이죠.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더라고요. 어떤 은혜, 소통, 이 은혜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때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는데 1절에 보니까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어요. 교회가 부흥했어요. 최고의 부흥이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어요. 우리가 1장부터 4장, 5장까지 말씀 보면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는지 나타나잖아요. 성령이 임했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고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이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오늘 6장 1절에 보면 원망이라는 단어예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교회 안에 무엇이 생겼다고요? 원망.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에 갑자기 불평이 흐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일까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정말 초대교회에, 이 처음 교회, 성경적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된, 또 없을 것 같은 일이 지금 발생하는 거죠. 은혜가 충만한 교회인데 원망,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으니까요. 근데 그 이유를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구제하는 문제잖아요. 어떤 행정적인 일하는 문제였어요. 그러나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해 보면 이것은 그런 행정이나 일하는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 은혜의 흐름이 막힌 거예요. 은혜의 흐름이 막히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야 되는 거죠. 교회라는 것은요. 교회의 위기라는 것은 사람이 많은 데에서 오지 않습니다. 어떤 사역이라는 것이 많아지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멈출 때 그때 위기가 오는 거예요. 왠지 은혜가 안 돼. 그럼 그 사람의 신앙의 위기예요. 그 교회 가는데 뭐가 조금 차가워. 그건 교회가 은혜가 흐르지 않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분명합니다. 은혜가 흐르면 문제는 기회가 됩니다. 그러나 은혜가 막히면 문제는 분열이 된다는 거죠. 히브리파, 헬라파 나뉘어지는 거예요. 1절 말씀 다시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문제를 단순히 보면 어떤 섬김의 문제같이 보이지만 더 깊은 것은 이거 히브리파, 헬라파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나뉘어져 있다는 거죠. 근데 이 히브리파 사람과 헬라파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헬라파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에요. 디아스포라 출신. 우리가 디아스포라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이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뭔가 하면 지금 우리 땅에 살지 않고 남의 땅에 멀리 가서 사는 사람들, 거기서 모여서 공동체를 이룬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디아스포라. 대한민국의 디아스포라 하면 LA에 가면 있어요. LA에서 한인들이 모여 살 때 그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디아스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헬라파 사람들은 디아스포라 출신이에요. 다른 나라에 살다가 돌아온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들이 쓰는 말은 뭐예요? 헬라 말을 주로 썼어요. 그리고 그들이 살던 지역의 말을, 아람 사람이면 아람 말을 썼을 것이고, 뭐 지역의 말들을 썼다는 거죠.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개방적이에요. 히브리는 어떻게 보면 보수라고 보면 되는데, 헬라파는 진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어요. 어쨌든 헬라파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고, 히브리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대 땅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유대에서 자라나는 예루살렘 중심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아람어를 썼고 또 뭡니까? 히브리 말을 썼어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유대 문화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성경 문화, 성전 문화, 이런 것이 아주 익숙해진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 일단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니까 서로 소통이 잘 돼야 안 돼요. 잘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처음부터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서로 간에 긴장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긴장이 부딪히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단어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썼던 단어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원망하다, 불평하다 하는 이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썼던 단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떤 단어를 썼습니까? 물 없으면 물이 없다. 고기가 없으면 고기가 없다. 길이 힘들면 힘들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믿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죠. 자기만 사랑하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광야의 영성이, 광야의 그 모습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어떤 구제 나눔이 아니라 은혜의 분위기가 막혔다, 무너졌다라는 것이 이 교회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시스템의 문제야. 이건 사람의 문제야. 저 사람만 바뀌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어.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종종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사실 다른 것 같아요. 그것은 사람의 문제도 아니고 어떤 구조나 시스템의 문제도 아니고 내 마음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 마음에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잘못돼 보이는 거예요. 어떤 시스템이 잘못돼 보이는 거예요. 어떤 이 전체 분위기가 나랑 맞지 않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서운한 감정들이 든다 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마음입니다. 누구나 다 서운할 수 있어요. 저도 서운할 수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서운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을 그대로 흘려보내면 공동체 전체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 그런가 봐 하고 내가 흘려보냈어요. 그럼 듣는 사람은요, 똑같이 저 사람 그런가 보네? 그러다 보면 뭐가 생겨요?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균열이 생기고 문제가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서운한 마음이 들 때 이렇게 적용해야 돼요. 감정이 올라오면 먼저 한번 멈추어서 바로 말하지 말고 서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멈춤. 초등학교 가면 이 멈춤 신호가 있어요. 뭔가 하면서 친구들이 싸울 때 이 멈춤 신호를 딱 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싸우지 않아요. 멈추는 거, 그것이 중요한데, 감정이 올라올 때 잠시 멈추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 감정이 정당한 감정입니까? 이 감정이 어떤 감정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예수님 안에서 이 감정을 분출할 만 충분한 사람인가?
라고 우리는 새겨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면 사실은 비교는 힘을 잃거든요. 저 사람과 나는 똑같은 죄인일 뿐이잖아요.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일 뿐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감정이 올라오면 말하기 전에 멈추십시오. 그리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그럼 원망이라는 단어가, 불평이라는 단어가 우리 입술에서 사라질 거예요. 사라질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미 원망이 나왔어요. 불평이 나왔어요. 흔들렸고 균열이 시작되었어요. 그럼 그것을 바라보는 그런 교회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2절 말씀에 12사도의 이야기가 나오죠.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모든 성도들, 이것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을 불러 놓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말씀이 중요하니까 이 구제 사역을 안 하겠다 하는 말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쳐놓고 라는 이 말은 버리다, 방치하다, 소홀히 하다라는 의미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람들에게 오해를 줄 수 있는 단어인 것은 분명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다가 교회의 본질을 놓칠 수 있다라는 말이 사도들의 이야기죠.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힘쓰다라는 말은 끈질기게 붙들다, 계속 전념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있지요. 그래서 사도들이 정말 중심으로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기도와 말씀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심장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이죠. 기도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말씀이 무너지면 교회의 존재가 무너집니다. 기도와 말씀은 교회를 지키는 심장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의 중심은 교회의 중심을 잡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을 잡는 거예요. 그 교회의 본질은 어떤 사역이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였다는 것이죠. 그것을 사도들은 마음속에 분명하게 새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실질적으로 물어봐야 돼요. 나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기도와 말씀을 붙들고 있지 않으면 내가 다른 것을 붙들고 있는 거거든요. 본질을 붙들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우뚱 흔들리게 되겠죠. 우리가 일이 바쁠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참 바쁘잖아요. 바쁠 때 여러분들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것이 뭡니까? 가장 먼저 밀어두는 것이 뭡니까? 말씀 모르는 거? 기도하는 거? 그런 핑계들 혹시 대보지 않으셔서 하나님 바쁘니까 제가 지금 기도 잠시 뒤로 할게요.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신 적 없습니까? 하나님 바쁘니까 말씀 나중에 읽을게요. 제가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바쁘다고 기도와 말씀이 먼저 뒤로 밀리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밀리는 순간에 우리의 중심이 어떤 거예요?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지만 강력하게 이것을 붙들 수 있는 지혜가 사도들과 같은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그것은 다른 사람과 다른 시간과 겹치면 안 되고 포기하면 안 되고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될 시간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10분은 말씀을 듣는다. 우리 교회 성도들 어떻게 무슨 일이 있어도 통독하는 성경은 내가 듣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줄 줄 믿습니다. 짧아도 좋으니까 진짜 기도를 하겠다. 우리가 때로는 기도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기도를 그냥 대충 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짧아도 좋으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된 기도를 10초라도 하십시오. 30초라도 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과의 소통과 교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진실한 기도 없이 대충대충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이 중심 없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서 교회 이름을 날마다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다대로 교회입니다. 다대로 교회를 축복해 주십시오.
다대로교회 장로님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장로님 이름을 불러가고. 날마다 우리 다 부를 수 없으니까 월요일 누구, 화요일 누구 정해놓고 부르면 우리가 짧은 시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공동체 속에 있는 나를 더욱더 세워가는 비결이죠. 은혜는 자동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내 마음이 거기에 있어야 은혜가 흐르게 되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은혜가 흐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정말 교회 속에 있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다대로 교회입니다. 나는 다대로 교회입니다. 나는 다대로 교회예요. 내가 다대로 교회예요. 이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대로 교회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 스스로가 중심을 딱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은 말씀과 기도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것을 강하게 붙들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들이 하는 방편이 있죠.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사역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죠. 근데 그 사역을 나누어 줄 사람의 기준이 중요해요. 어떤 기준입니까?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경험 많은 사람입니까? 일 잘하는 사람, 그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추천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라는 것은 말씀 사역이니까 성령과 말씀에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을 택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것은 단순한 교회 일이라고 해서 일이 아니라 영적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결국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야지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저는 발견했는데요. 7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가만히 이름을 보면 모두가 헬라식 이름이라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5절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무엇과 무엇이 충만했다고요? 믿음과 성령.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그리고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 사람들 하나하나 보면은 그 면면이 우리 눈에 빌립 눈에 익으니까, 스데반 눈에 익으니까 이거 히브리 사람 이름 아니야? 제자 가운데 빌립이 있잖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다 히브리식 이름이라는 거예요. 아니 헬라식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사람 모두를 어디서 뽑았다는 거예요? 상처 입은 사람들 쪽에서 뽑았다는 거죠. 상처받은 사람들 쪽에서 리더를 세웠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원망이 있는 사람들에게 리더를 세우면 그 사람들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챙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보복이 아니라 회복이에요. 누가 원망합니까? 그리고 회복하려고 힘을 써야 됩니다. 누가 배제가 되었습니까? 배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쌓도록 힘써야 되는 거죠. 어떤 구조가 무너집니까? 일단 그 구조가 무너진 것이 원인이 아니라 관계가 무너진 것이 원인이니까 관계를 세워가려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됐지? 누가 잘못했지? 보통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누가 잘못했을까? 누가 했을까? 사람에게 무엇을 돌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이 문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지? 자기에게로 돌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될까를 고민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은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문제를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됐어? 누구 때문이야? 이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것은 공동체, 우리 교회, 곧 나의 문제니까. 내가 다대로 교회니까. 다대로 교회 문제는 곧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비판하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하는 거예요. 불평하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것이 공동체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회를 세우는 쪽에 서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를 무너뜨려서 쪼개서 이렇게 쪼개지도록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몸이 쪼개지는 거예요. 몸이 어떻게 쪼개져요? 교회는 결코 나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로 세워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간절하게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교회를 세우는 쪽에 서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이 되어야 돼요. 성령 충만은 어떤 능력, 내가 잘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들이 이야기한 기준이에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래서 반대편 쪽에서도 세워주니까 어떤 일이 교회에 일어났을까요? 7절에 보십시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졌다라고 기록합니다. 문제는 무엇으로 시작됐어요?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라고 시작했는데 끝에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왕성해졌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은 거예요? 구조가 제대로 됐다. 이제 교회가 돌아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 문제가 해결되니 말씀이 왕성해졌다. 생명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왕성하다는 건 살아났다는 표현이잖아요. 사람 숫자가 많아졌다라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은혜가 흘러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복음은 막히면 멈추지만 흐르면 자라라는 거예요. 왕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대로 교회가 말씀이 자라가는 왕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가 뭡니까?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그 뒤에는 더 놀라운 말씀이에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전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아니 히브리, 골수 가운데 히브리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바뀐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교회로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흐르면, 아니 문제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흐르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말씀으로 세워지고 복음이 선명해진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하게 새겨야 됩니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원망이나 불평이 일어날 때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을 두려워하면 남을 탓하게 되거든요. 이건 누구 때문이야? 그러니까 남을 탓하는 것은 두려움 때문이에요. 반려견을 키워보신 분이 알겠지만 이 반려견이 막 짖어요. 짖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무섭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짖는 거예요. 그래서 큰 강아지라도 막 짖는다 그러면 이 강아지가 겁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한다, 원망한다, 불평한다 그런 것은 내가 이미 두려움이 쌓였다. 문제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다라는 것이겠죠. 근데 그 문제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이것이 바뀌면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가 될 수 있거든요. 문제를 은혜로 다루는 거예요. 은혜로 다루기 위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공동체가 더 깊어지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거예요. 누구에게 탓을 돌려서 니만 바뀌라, 니만 바뀌라 그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면 되겠구나. 내가 하면 되겠구나. 그 마음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은혜가 흐르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흐르면 자동적으로 문제는 뭐가 될까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 기회가 되어서 말씀이 왕성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더하여지는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달려갈 때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무엇인가를 계획했어요. 이미 시작했잖아요. 교회 이전의 문제도 시작을 했어요. 그럼 분명하게 우리는 이전해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가는 거죠.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 어떻게 이렇게 다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미 결단했고 헌신했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얼마를 더 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끝까지 가느냐, 어떤 마음으로 끝까지 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6장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문제가 있었지만 그들이 흩어지지 않았다. 그 말은 방향을 하나로 모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방향을 모았어요. 방향을 잡기 위해서 방향은 항상 중심이 필요하거든요. 중심을 굳건하게 딱 잡으니까 방향이 결정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세우는 사람도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세워가는 거죠. 중심이 잡으니까 방향이 하나로 모아져서 달려가는 거죠. 그때 말씀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 말씀이 막혔는데 중심을 다시 붙드니까 흘러가는 것처럼 방향을 제대로 잡으면 우리가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결심이 아니라 흩어지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 말은 마음을 모으는 마음이에요. 마음을 하나로 모아가는 거죠. 마음을 하나로 모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비교하지 않는 마음. 비교하면 안 돼요. 누구는 어떻다, 누구는 어떻다. 이야기하면 안 돼요.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어쩌노? 흔들리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가야 돼요. 방향을 딱 붙들고 끝까지 가야 돼요. 지금 우리는 건물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흐르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길로 가야 은혜가 흐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막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가지만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속도를 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빨리 가는 사람이에요. 많이 가지고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방향을 바로 잡고 가는 사람이에요. 방향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지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가 흐르는 쪽에서 자. 은혜가 흐르는 쪽이 어딘가? 우리 교회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교회가 흘러가는 곳이 은혜가 흐르는 곳이거든요. 그곳에 서야 은혜가 내게 오지, 나는 은혜 반대편에 서 있어요. 그럼 은혜가 내게 올까요? 안 올까요? 은혜 안 해요. 그럼 은혜가 안 오면 뭐가 되죠? 마음에 원망, 불평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은혜가 흐르는 쪽에 서야지, 그 하나를 선택해야지 교회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멈추지 않겠습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되길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나는 멈추지 않겠습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한 방향을 붙들고 그 방향으로, 은혜가 흐르는 방향으로 끝까지 가겠습니다. 은혜가 흐르는 방향으로 함께 달려가는 다들의 교회. 그 교회가 문제가 기회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전 문제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 길 지나가다 보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크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셨고 하나님이 하실 거고 이미 그 사람들은 다 정해놨어요. 언제 우리가 이전 감사예배를 드리자까지 자기들끼리 다 정해놨어요. 저에게 얘기하더라고요. 7월 둘째 주라고. 그럼 그 안에 다 되겠죠. 아니면 예배가 안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예배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예배가 되도록 모든 일들을 진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 방향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서 중심을 붙들고 달려가는 우리 다들의 교회가 되길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그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 제가 그것을 붙들고 서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중심에서 저랑 같이 방향을 맞추어서 함께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처음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두 파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도들은 중심을 잡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딱 서 있을게. 이 일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에게 맡기자. 그러면서 헬라파 사람 쪽에서 리더를 세워서 그 일을 진행하게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교회에 말씀이 왕성하였고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더해지는, 교회에 더해지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나 그것은 기회인 줄 믿습니다. 은혜가 흐르는 방향에 우리가 서 있으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목사에게 중심을 붙들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한 방향, 은혜가 흐르는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는 은총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게 하시고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는 놀라운 교회가 다대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까지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하게 소망하오니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가 어디에 서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함께 마음을 모아 달려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찬양드리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 은혜 입은 흰옷 입은 주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은혜가 흐르는 방향에 서 있기 위해 말씀과 기도의 중심을 붙들고 한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그래서 문제가 기회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말씀처럼 말씀이 왕성해지고 수많은 제자가 모여드는 아름다운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다대로 교회 위에 영원토록